요한계시록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총 22장인데 처음에 3장 그리고 맨 마지막에 3장, 이게 전반부와 후반부를 구성하고 있고요. 중간에 4장부터 19장까지 이 16장이 이제 중반부를 구성하고 있어요. 이제 1장부터 3장까지는 현재에 일어나는 이야기, 우리가 주님이 세워주신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 시대에 우리가 겪어온 그런 히스토리, 그리고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이야기들을 기록한 것이 1, 2, 3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4장부터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 특별히 이 4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겪게 될 환난들에 대해서, 거기에는 7 인의 재앙이 나오고요, 거기에는 7 대접의 재앙, 나팔의 재앙, 이런 재앙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 재앙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그 재앙들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 재앙들의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기록한 것이 4장부터 19장까지고요. 이제 이런 재앙의 시대가 끝난 다음에 20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년왕국,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3장이 이제 설명하면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3파트의 성경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정말 성경 66권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담긴 이야기요,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이 세상에서 이 방향성을 잃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계획하시고 뜻하신 삶을 아름답게 잘 살다가 정말 이렇게 천국에 다 들어오라고 주신 책인데, 이제 그 내용 중에서 이 요한계시록은 결론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1장 3절에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정말 우리가 120일 동안 저희들이 창세기부터 쫙 봤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에 한 4, 5일 정도 우리가 봤는데 얼마나 아쉬운지 모르겠어요. 이 요한계시록에 들어있는 내용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에는 성경 65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많은 말씀들이 아주 축약된 그런 사건이나 상징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을 정리해 주고 결론 내어주시고, 이것이 바로 그동안 내가 얘기한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들에까지 말씀해 주시는 이 책이 얼마나 소중한 책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주님이 주세요. 10장 9절에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여기서 이 작은 책은 요한계시록을 의미해요. 이 책을 읽되 그냥 아주 먹어버려라, 이 책을.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에 또 보면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2장 10절에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Do not seal up. Open this book. 이렇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책이, 그런데 옛날에는 이게 오픈하고 싶어도 열고 싶어도 잘 힘든 그런 내용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나온 여러 가지 상징의 내용들이 아직 일어나기 전에 옛날에 우리의 칼빈과 같은 대신학자지만 그분들이 이거를 해석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칼빈이 65권의 주석은 다 쓰면서 이 요한계시록은 쓰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말세가 가까워오면서 이런 상징들이 해석이 되어지고 있고 징조들이 분석이 되어지고 있고 막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연구가 아주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요.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특별히 말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새롭게 조명이 되어지면서 우리들이 말세에 지말해지는 성도들로서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우리가 이 세상을 잘 해석하고 이해하면서 우리가 걸어가는 마지막 이 신앙의 여정을 우리들이 흔들리지 말고 뚜렷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정말 이제 새벽기도, 저녁기도 매일 요한계시록을 제가 강의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데 주일날 이 짧은 시간에 제가 이 내용들을 나누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더 알기를 사모하는 가운데에 저는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데 여러분들 중에 새벽기도에 더 많이 참석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저녁기도에 9시에 꼭 여러분들 나오실 수 있는 분은 나오셔서 말씀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침과 저녁 말씀이 틀려요. 2번 다 나오셔도 괜찮아요. 예. 아멘이 영 시원찮아요. 여러분들 나오면 제가 힘도 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나오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런 사랑을 이렇게 하시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받아서 이 세상에 지지 말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자녀로서 변화되고 성숙되어서 정말 흰옷을 입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시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뜻을 우리들이 깨닫는 축복이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라요.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의 사랑을 모르듯이 이놈아 너도 부모 돼봐라. 우리가 자녀 부모님의 사랑을 잘 몰랐듯이 이제 부모 돼 보니까는 부모 사랑을 좀 더 알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잘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그 사랑이 우리를 얼마나 든든하게 하며 그 사랑이 우리를 얼마나 담대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이 깨달아지는 만큼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몰라요. 우리 진정한 행복의 요건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인생이 얼마나 고독하고 재미없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을 잘 몰라요. 사랑할 줄도 모르고 받을 줄도 모르고 주로 사랑하는 게 selfish love, self-centered love, 자기중심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그런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아니에요. Love is giving, love is caring others, love is sacrificing myself for others.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고 주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긴 사랑인데 그런 사랑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랑은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건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있는데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될 때에 행복해져요. 나를만을 사랑하는 것은 나를 그렇게 행복하게 하지 못해요. 나를 오히려 고립시키고요. 그런데 진정한 사랑을 하게 깨닫게 되고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너무나 행복해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아까 선교사 될까 봐 겁났다고 우리 미경자매님 얘기했는데 선교사 되는 게요 더 행복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외적으로 볼 때는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니까 그분들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 어떤 선교사님이 교통사고로 캄보디아에서 돌아가셨다는 소문, 이렇게 소식을 우리가 접하고 마음이 아팠지만 사실은요 그분은 저는 얼마나 그분이 오히려 지금 행복해 하실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분은 순교하신 거예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은 게 아니라 선교지에 가서 돌아가신 그분은 순교자예요.
그분은 정말 얼마나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위로와 하나님의 그 안식 속에 들어갔을지 몰라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참 안타깝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저는 부럽다, 그냥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가 죽음을 우리가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순교의 신앙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면 선교까지 가겠느냐 말이에요. 이 미국의 편안한 삶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면 그 사랑이 좋아서 의무감으로 선교 못 가요. 사랑이 그렇게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의 지금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제가 지금 이제 몇십 분 안에 한 20분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정리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정신을 집중해서 잘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 2, 3장에서는 7교회,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냔 말이에요. 이 편지를 7교회에게 쓴다. 교회는요 주님의 몸이에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 같지만 이 주님의 몸된 교회만이 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교회에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작은 교회예요. 성도들이 모인 건 큰 교회고요. 하나님은 모든 관심이 교회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만이 이 세상의 구원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잘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될 텐데 그걸 잘 못 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이 7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를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모습을 갖춰야 된다. 이런 모습을 갖추면은요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에베소 교회의 축복은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해주리라. 그 다음에 서모나 교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버가모 교회 끝에는 내가 만나를 주고 흰돌을 주리라. 흰돌은 천국에 들어가는 티켓이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끝에는 하나님께서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을 주리라는 것은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과 같은 존재, 그런 별의 영광을 주리라, 그런 뜻이에요. 사대 교회에는 너희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너희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는 이게 마지막 7번째 교회인데 우리가 이런 신앙을 잘 하나님 말씀 듣고 따르게 되면 이기는 그에게는 3장 21절에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해주리라. 이게 지금 감동이 잘 안 오죠. 아유, 이달 저기 페이먼트나 좀 도와주신다 그러면 더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보좌에 앉게 해주신다는 거는 뭐 그런 축복은 뭐 그냥 별로 관심이 없는 심령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제가 어렸을 때 경복궁에 놀러 갔다가 그 왕의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오 써있는데 우리 친구들하고 그렇게 들어가 보고 싶더라고. 그래가지고 몰래 들어가서 앉아봤더니 기분이 꽤 괜찮더라고요. 이 세상에서도 왕의 자리에 앉는 거는 참 굉장한 영광이지요. 근데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된다는 것은 정말 얼마나 그게 큰 축복일지가 우리가 갈 때까지는 모를 것 같아요. 정말 그 하나님 보좌에 앉혀주시는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생명책의 이름도 흐려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과실도 먹여주시고 새벽별과 같은 영광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고 흰돌을 주시고 이런 축복의 맨 끝에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하여 주리라. 오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그 보좌에,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몰라요. 정말 이제 그 보좌에, 여기에 보좌가 얼마나 큰지 우리 다 앉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 앉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정말 그 축복을 우리가 사모하는 가운데에 오늘 말씀을 받게 되시기를 바라요. 첫 번째, 7교회의 메시지를 우리가 잘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데, 에베소 교회에 우리가 칭찬은 그냥 뒤로 하자고요. 우리는 여기서 주시는 권면의 말씀을 잘 붙들어야 돼요. 권면의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부족한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 얘기를 주시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진짜 신앙생활은 이 첫사랑을 경험하는 것부터.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인간적인 사랑도 첫 번째 좀 짜릿한 거, 첫 번째 그냥 막 이렇게 폭 빠지는 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난 그런 거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사랑 못 해봤으면 해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부인하고 하면 돼요. 지금 이게 그런 사랑이 있어야 돼요. 요 첫사랑이 뭐냐면, 첫사랑은 아주 뜨거운 사랑이에요. 그죠? 이 첫사랑, 요 사랑이 있어야 그 사랑이 막, 그죠? 막 이렇게 그 다음에 빌드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냥 뭐 따지고 뭐 조건 따지고 뭐 이래가지고 한 사랑은 이거 좀 그렇잖아요. 이 순수한 사랑, 이게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이렇게 쫙 만들어 나가잖아요. 하나님하고 신앙의 관계도요, 논리적으로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뭐 아들 나를 위해 죽어주셨으니까 I love you 뭐 이 정도, 그냥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냥 I love you, I know you love me. 근데 아무런 감동이 없어. 이 사랑은 좀 이 감동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사랑은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이 신앙생활도요,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때에 내가 하나님하고 정말 이런 첫사랑과 같은 이런 감동, 이게 없으신 분들은요, 이거 사모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왜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그런 적 없는데, 이거 조금 여러분들 도전 받으시게 되기를 바라요. 이 첫사랑을, 그리고 하신 분들은 이제 이 첫사랑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너희는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처음의 행위를 가지지 않으면 너희에게 있는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게 굉장히 두려움으로 다가왔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 저녁에 9시 예배에 인도하기가 조금 피곤하더라고. 그래서 오늘 하루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 쉬면은 이렇게 그 마음을 가져다 준 게 사단마귀잖아요. 내가 지금 첫사랑을 하고 있다라면 그냥 하나님 그냥 그리워서 막 달려나갈 텐데, 마귀야 떠나가라, 나는 첫사랑 회복하러 갈 거다, 이러고 주일날 나왔어요. 주일날 저녁에 9시에 몇 명 나왔더라? 몇 분 안 나왔어. 그런데 저는 저를 위해서 달려나왔어요. 내가 이 첫사랑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성경이 첫사랑을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면서 2장 5절에 그러므로 그게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신앙은요, 지식이나 논리가 아니에요. 이건 사랑으로 시작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에 그 첫사랑이 있습니까? 있으면 너무 여러분들 축복받은 거예요. 그 사랑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아직 첫사랑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까? 이거 경험해봐야 돼요. 이거를 구해야 돼요. 옛날에 첫사랑 했었는데 지금은 좀 식었습니까? 여러분들 회복해야 돼요. 왜 회복하라고 그러실까요? 이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없으면요 행복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은요 이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랑을 회복하게 될 때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정말 깊은 행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요 우리 행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첫사랑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딴 데서 사랑 찾는 거예요. 딴 데서 하나님하고 이 사랑을 가져야 되는데 이 사랑이 안 느껴지고, 그러니까는 물질 사랑, 명예 사랑, 세상의 쾌락 사랑, 이런 걸로 다른 사랑으로 빠지게 되면은 이거는 죽음이에요. 다른 사랑은 가짜 됐어. 그 개상들은 그 사랑들은 다 나를 착취하고 나를 이용하고 나를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그런 대상들이에요. 가짜들이에요. 진짜 신랑은 주님만이 진짜 신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하고의 이 사랑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진짜 신앙은 여기에서 시작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게 첫 번째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는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주님과의 신랑된 주님과의 그 사랑이 회복되어져야 된다. 이 사랑 회복 안 되면 너는 주님과 관계가 없는 거야. 우리는 이 사랑을 사모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회복이 되어지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신바람 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주님이 얼마나 나를 축복해 주실지 몰라요. 나를 보호해 주실지 몰라요. 나를 인도해 주실지 몰라요. 나를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이 사랑의 관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첫 번째입니다. 이걸 사모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그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행복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이 사랑이 그냥 충만하게 되기를 너무너무 사모합니다. 행복한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이 첫사랑을 잊어버리니까 밋밋해져요. 이 첫사랑 잊어버리면요, 교회 왜 가는지 모르겠어, 부담이 되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랑이 느껴지면요 막 미치겠는 거예요. 이 사랑이 이렇게 막 임하면요 그냥 에너지가 그냥, 이 사랑은 원자폭탄. 아멘. 사랑은 원자폭탄이에요. 사랑하면은 막 그냥 배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국경도 넘고요, 이데올로기도 초월하고요. 사랑이 생기면 막 그냥 막 다 그냥 막 그 사랑이 너무 소중했어. 그냥 막 힘이 나는 거예요. 뭐 우울증 이런 거 다 없어져요. 뭐 그냥 걱정 염려 다 없어져요. 나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냥 그 집이 그냥 전기 안 들어오고 그래도 그냥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막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초가상관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아멘.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이 주님의 이 사랑에 들어가야 돼요. 너무 좋은데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이렇게 계시니까 너무 좋은데, 얼마나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얼마나 이 사랑이 저에게 회복되는 역사가 임했는지 몰라요. 나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냥 미치겠어요. 제가 아주 그냥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지금 계시고, 주님이 나를 이 사랑이 막 그냥 깨달아지고 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사랑합니다, 성도님들. 정말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신랑으로 임하셔서, 오늘 아침 새벽 기도회 때 라오디게아 말씀인데 오늘 결론은요, 라오디게아 저기 3장 20절이에요. 3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아침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님 문을 여니까 들어와 주세요. 주님 내 문을 두들기고 있다는 이 말씀대로 주님은 우리의 심령의 문을 두들기고 계세요. 두드리고 계세요. 우리가 오늘 심령의 문을 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주님 들어오세요, 그리고 심령의 문을 열 때에 정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막 느낌이 오게끔 이렇게 들어오시는 그런 아침에 너무나 오늘 너무나 좋은 새벽 기도의 시간이 되었어요. 그 주님이 이 안에 계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결론은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그 행복한 관계 속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주님의 품 안에 다 들어오고,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이 행복한 삶이 영원토록 이어지는 삶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요 식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다른 유혹이 있기 때문에 식어요. 다른 게 좀 좋아 보이고 그렇잖아요. 처음에 막 사랑했는데 또 한눈 팔다 보면은 그래서 딴 데로 이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사랑을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이 사랑을 회복하고 사랑의 관계로 시작된 그 다음에 이 사랑의 관계는요 믿음으로 유지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우리의 관계는요, 감정은 조금 기복이 있을 수 있어요. 막 어떨 때는 사랑의 감정이 막 있는데 어떨 때는 감정이 없어. 그런 주님이 없어지셨나?
그럴 때 가져야 될 게 믿음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때로는 내가 감정적으로 주님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에도 주님이 말씀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지다. I am with you always. 그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감정은 시작을 해가지고 너무 좋은데 때로는 감정은 업앤다운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우리의 그 모든 신앙을 유지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서문화 교회에서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Be faithful unto the point of death예요. 영어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했는데 이거 정확히 번역하면 너는 죽을 때까지 믿음을 가져라 이런 뜻이에요. Be faithful. 너희는 믿음을 죽을 때까지 가져라. 뭘 믿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죽을 때까지 붙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눈동자같이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 다 필요한 거 공급해 줄게.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우리는 때로는 감정은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므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그 다음에 중요해요. 첫 번째는 감동으로 시작하지만 그 다음에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서머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이 볼 수 없어도, 여러분들이 만질 수 없어도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분이 있으니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주님이 같이 함께 있다고 그랬으니까 믿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성경에 기록하니까 내가 보기에는 너무나 불가능한 상황이라도 우리 주님은 해결해 줄 수 있으신 분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때로는 내 방식대로 안 되면은 그걸로도 감사하세요. 내가 생각할 때 이거지만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방법인가라고 믿으세요. 인정하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때로는 주님이 내가 원하는 때에 주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좋은 거지만 그러면 기다리세요. 지금은 때가 아닌가 보다라고 모든 일을 그저 인정하세요. 그저 주님께 감사하세요. 주님을 믿으세요. 주님은 완전한 지혜가 있으시고 완전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 주님의 때에 하는 것을 인정하세요. 그냥 accept as it is. 왜냐하면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한 분 한 분의 여러분들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이에요. 모르시는 게 없어요. 의심을 버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주님이, 전지전능하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와 항상 함께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사랑이 시작하게 하는 것이라면 믿음은 지켜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서머나 교회에게 주시는 교훈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잘하다가 우리가 잘못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버가모라는 뜻은 뭐냐면은 세상의 세력과 결탁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 버가모 교회는 바로 국교시대 교회를 상징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러면 끝까지 이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고 나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이 혼합주의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혼합되면은 안 돼요. 혼합되면은 다 베리는 거예요. 혼합되어지면 다 베려요. 이 깨끗한 물인데 여기다 흙탕물 한 방울 넣어보세요. 이거 다 그 물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혼합되어지 신앙은 아주 순수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한 말씀도 벗어나서도 안 되고 한 말씀도 더해서도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 걸어야 돼요. 세상을 의지하면 안 돼요. 세상의 세력을 바라봐서도 안 돼요.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쾌락을 추구해서는 절대 안 돼요. 세상적인 방법을 교회에 들여와서도 안 돼요. 이거 혼합주의예요. 요즘 그 기독교 상담에서도 얼마나 세상적인 심리적인 상담요법을 이렇게 도입하는지 몰라요. 그거 안 돼요. 우리는요 기독교적인 방법, 성경이 말하는 심리, 이 성경이 말하는 상담 방법만 고수해야 돼요. 그래서 비블리컬 카운슬링이 이루어져야지 세상적인 사이컬로지컬 인간의 그 학문과 노력에 의한 그런 것들요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안 되는 거예요. 혼합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telling the truth. 우리는 기독교 하나님의 주신 게 완전해요. 이 근데 혼합주의가 교회를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잘못하면 혼합주의에 빠지게 돼요. 이 혼합주의에 빠지게 되면은 국교주의,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게 뭐냐면은 발람의 교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발람의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의 교훈이 아닌 다른 것을 갖다가 발락을 가르쳐 가지고 하게 하는 이런 발람의 교훈. 이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었어요. 발람의 교훈을 14절 2장 15절에 그러나 내가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발람의 교훈이 들어오면 안 돼요. 인간의 교훈이 들어오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식이 옳으니까, 하나님의 방식이 최고의 교훈이니까. 교회의 세상적인 방법이나 그런 전략들 두려워오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가야 돼요. 네 번째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이 국교 시대를 지나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가다가 슬슬 나가다가 완전히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시대의 AD 600년부터 이제 그 교황이요, 세상의 권력을 가지게 돼요. 세상의 명예를 가지게 돼요. 세상의 돈을 가지게 돼요. 왕들을 교황이 막 임명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돼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라는 뜻은 관을 쓴 여인이란 뜻이에요. 여인은 교회를 상징해요. 이 교회가 세상에 면류관을 썼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교회는 완전 타락의 지경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명예를 추구하는 자가 아니요 하늘의 명예를 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물질을 추구하는 그런 타락한 인생이 아니요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두아디라 교회가 말씀해 주시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혼합주의로 시작된 교회의 타락이 이제는 완전히 세상에 빠져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교회, 세상의 명예를 추구하는 교회, 이런 게 암흑시대가 이루어진 거예요. 암흑시대.